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5편 말씀 보겠습니다. 아, 1절로 10절 교독합니다. 시편 75편 1절로 10절. 아사비가 지금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간표에 맞춰서 심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은 구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안 믿는 자를, 하나님이 내신 언약의 길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 그냥 둔 적이 없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틀 동안 새벽 1시까지 제가 지금 파키스탄에 강의를 했어요. 파키스탄 시간에 맞춰서. 근데 4개 교회가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메시지를 들으려고 왔어요. 근데 파키스탄은 모슬렘으로 막 가득해요. 모슬렘 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인 분들 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야, 정말. 그런데 핍박도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핍박이 임해요. 그러함에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믿는 믿음을 가지니 얼마나 귀해요. 나는 보면서 야, 진짜 멋있다. 저런 핍박 가운데, 우리는 핍박도 안 하는데도 잘 안 믿는데, 그런데 핍박 중에도 자칫하면은 잡혀가 감옥에 가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고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불을 놓기도 하고, 심지어는 막 집을 부수기도 하고 이러는 판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그들의 모습, 그냥 제가 강의가 아니라 그 사람들 보는 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은 구원으로 우리를 회복도 하시지만 안 믿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쏟아붓는 시간이 와요. 뽑아내는 시간이 와요. 꺾는 시간이 와요. 이 시간표를 무슨 시간표라고 하냐면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카이로스 시간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카이로스 시간표는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 일을 이루시는 시간표라니까요. 그런 시간표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1절 한번 확인해 봐요. 1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심판이 가까워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그렇게 악인들이 판을 치는 가운데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 기이한 일들이 뭐가 귀한 일들이에요? 기이한 일이에요? 구원입니다. 이건 지구상에 누구도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애굽 땅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어요.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를 때 구원해 주셨어요. 출애굽. 그런데 출애굽이 중요해요? 출흑암이 중요해요? 여러분, 애굽의 속에서 빠져나오는 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흑암에서 빠져나온 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서 빠져나왔어요? 마귀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와 저주 가운데 고통받고 살아갈 인생이 하나님이 보내신 한 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흑암에서 벗어난 줄 확신합니다. 마귀 손에서 벗어나 버렸다니까요.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이것만큼 감격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기이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주의 기이한 일들은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덮어가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돼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임마누엘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눈앞에 있는 거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험난한 이 세상을 여러분의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주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손길에 우리는 이끌려 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도 기이한 일은 복음의 역사가 기이한 일이에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어떤 환경이 와도 이것밖에 전할 게 없다. 그러니까 15개 나라를 하나님이 막 불러 모아요. 이게 기이한 일이 아니에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해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말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니다. 이건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저는 확신해요. 제가 막 실력이 있어가지고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는 제가 9시부터 강의를 했어요. 9시에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에 탄자니아, 수단 안 들어왔던 다른 나라까지도 들어와가지고 같이 메시지를 이렇게 나누는데 7나라가 들어왔더라고요. 7나라가.
에티오피아, 요르단,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부룬디, 뭐 탄자니아, 심지어는 제가 모르는 기니라고 하는 그 나라까지 들어왔어요. 저 서부 아프리카에 기니라고 하는 나라. 근데 찾아보니까 조그만한 나라예요. 거기에서 목사가 들어와가지고 같이 메시지를 나누는데 얼마나 흐뭇하든지,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여시는구나. 그래서 9시부터 강의 시작해갖고 새벽 1시까지 제가 지금 강의하고 지금 잠깐 논문 치고 나왔어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은 어느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여기 보세요. 7절 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정한 기약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의 칼을 들어요. 그래서 봐요. 2절 봐봐요. 오늘 본문이죠.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물 주시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언약 밖에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의 칼을 드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 우리는 상급받을 자인 줄 확신합니다.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10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는 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악인들이요, 교만한 뿔들이 막 어마어마해도 그 뿔을 하나님 베시는 날이 와요. 악인들이 지금 잘못된 모든 것을 쏟아버리는 그 심판의 날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 상급받는 날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기간 동안에 바르고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가세요.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도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도 하시지만, 역사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잃어버리고 언약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여지없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이 여러분 구원받을 자가 많겠어요? 심판받을 자가 많겠어요? 여러분 가족들의 안 믿는 자 100% 여러분 심판입니다. 뭘 심어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바르고 정확한 영적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평생 복음을 심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심지 마시고 오직 복음만 심으세요. 오직 그리스도만 하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오직이 안 되면 세상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오직으로 여러분 결론을 안 내면 세상에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으로 넘어가면서 변화산에서 이 베드로가 누구 보고 은혜를 받아요? 모세가 변화산에서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엘리야 보고 모세 보고 막 은혜 받아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모세도 사라지게 만들고 엘리야도 사라지게 만들고 누구만 남게 만들어요? 오직 예수만. 그래 마태복음 17장 9절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이 아무것도 이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았더라고 8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면 안 돼요. 눈 뜨는 순간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를 사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는 나의 주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면 돼요. 이번 주 3부 예배 메시지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면 돼요. 내 인생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참 왕이십니다. 그 왕이 명령한 말씀만을 붙잡고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기준 삼으시면 돼요. 그분이 주신 말씀으로만 기준 삼고 가면 여러분 평생 바른 길 갈 수 있어요. 오직 내 힘 빼시고 오직 기도하면서 내 안에 견고한 믿음의 망대가 흔들리면 안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뭘 믿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의 정체성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뭘 믿니? 너 도대체 뭘 믿어야 구원이니? 그 비밀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나 좀 구원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좀 구원. 하나님 절대 구원 안 하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는 어떤 자를 구원하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는 거지.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 구원해요? 예수를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 원죄도 몰라요. 원죄가 뭔지도 몰라요.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지금 원죄를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어야 돼요. 그 믿음 가지고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주시는 말씀을 기준 삼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편안하게 호흡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일하시면서도 속으로는 기도하세요. 이게 기준되면, 그러니까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 속에 보니까 내가 할 일이 보이네요. 하나님이 왜 나를 우리 가정에 이렇게 선지자처럼 나를 먼저 부르셨는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음 알고 나니까 전도 선교만이 나의 마지막 기준밖에 없구나. 이거 하다가 인생 마감하는구나. 그렇잖아요. 지금 이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뭘 말해줘야 돼요? 바르고 정확한 복음 말해줘야 돼요. 이거 심어주면 그 인생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5편을 통하여 반드시 악인들은 다 악인들의 뿔을 꺾어버리시는 그날이 오고 심판하는 날이 오고, 그런데 우리는 심판하고는 관계없이 우리는 상급받는 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르고 정확한 기준이 아니라 절대 기준을 오늘 잡으시면 돼요. 그리스도밖에 내 인생에 절대 기준이 없다. 말씀밖에 기준이 없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아야 바른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따라가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건 하나밖에 없어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 봐라. 휘어져 추수할 곡식들이 저렇게 널려 있지 않니? 그런데 일꾼이 없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살다 가는 게 가장 행복한 줄 확신합니다. 이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복음만 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만큼 행복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절대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복된 한날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앞에 절대 바른 기준을 세우게 하시고 반드시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손길 아래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만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의인을 들어 사용하시는 축복의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는 모든 손길과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이 시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완벽하게 응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